사도행전 1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겨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몸둘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선물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성결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건너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아는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듣게 하여 모든 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에게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아미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아그리빠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헤롯의 손자였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예루살렘을 멸망했을 때 이 사람이 같이 진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데도 일조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그렇지만, 바울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죠? AD 70년에 망했으니까. 바울은 68년도나 17년도에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기록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일은 없겠죠. 근데 그런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아그리빠가 왕으로 지금 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제 대답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이제 상황들이 여러 있었죠. 25장에서 이제 그 말씀 다 드리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게 하고 그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는 거예요. 바울은 이건 이런 거나 똑같아요. 지금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할 변호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변호를 하는 거죠. 이 법정은 아닌데 법정과 같은 어떤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상소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의 신앙과도 관련돼 있고 바울의 경험과도 쭉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들도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또 유대인들과 관계에서 자기는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안다고 하면 바울을 고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죠.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을 했다. 이제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딱 손들어 나갔겠죠. 어디 계단에 섰던가 어디에 지금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되는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도 잘 모르고 특히 아그리빠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직접 관련이 된 사람은 아니고 이제 벨릭스이 총독 베스토가 두 번 총독됐을 때 베스토를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버니게와 함께 찾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바울을 불렀고 베스토도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조문을 구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된 거죠. 바울에게는 아주 잘 된 일입니다. 다행입니다. 변명이 된 것을. 특히 당신이 내는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 자체가 자기 신앙의 생활 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아온 삶이나 이런 것에서 원하지 않는 풍속과 화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도 당신이 알거니가 들었을 거니까 나를 좀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길 바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면 바울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바울이 스스로 증명했던 거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렇죠?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주의자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격하게 흥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한 6,000명 있었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도층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물론 성경이라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변형된 율법, 성문서 아닌 불문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따라오니까 말씀은 없으니까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금식도 이상하게 하고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 일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사람 속에 자기가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이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왜 신문받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슨 바람이냐 그러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글바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보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 그걸 전했는데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지금 다 고소하고 있다. 조상들 12지파가 반전히 바랐던 건데.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풍습에 어긋나는 게 없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자기를 지금 변명하고 있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 부활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들었던 것과 믿는 건 서로 달라요. 근데 그 교리조차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믿기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그냥 들으면 좋습니까? 예수님 부활된 걸 여러분 고백합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해야죠. 뭐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된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머물고 되니까 물어보잖아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죽일 때에는 찬송표를 던지고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누가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 그때 찬송가 던진다. 이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내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그러니까 유대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또 무의장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형벌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거나 그러면 불신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했겠죠. 이 사람도 강제로 그걸 못하게 모독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했던 불신자의 신자에게 이 유대교를 믿는 불신자가 폭력을 가한 거죠. 억압을 한 거죠.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그런 강제적으로 모독을 했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철저히 유대교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히 격분해서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많은 예수님을 자꾸 이제 하나의 저주하도록 예수를 저주하도록 하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고 격분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싫으면 그러니까
유대계의 열심으로는 나를 더 따를 수가 없을 정도만 열심이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는데도 점점 늘어나니까 여기에 더 큰 힘을 분노를 느끼면서 격분을 해서 외국에 있는 성에까지 가서 그 박해를 하는 일을 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면 바꿀수록,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면 바꿀수록 더 잘 믿잖아요. 박해가 없는 시대는요,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박해하는 시대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거고,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어야 안 무너져.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외국까지 박해를 하는 그런 일까지 자기가 시행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에서 대단한 권한을 받아서 내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정오에 길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내려왔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들으니, 이제 바울도 이 땅에 엎드렸고, 자기 같은 사람 땅을 엎드렸었는데, 그들은 사람의 소리만 듣고 빛을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다 땅에 엎드렸다 이 얘기 나오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하고 이제 되게 가시채로 뒷발리는 것은 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런 거죠. 이거는요 헬라 속담이에요. 여기 많이 첨가하는 말들은 다시 이제 바울이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조화롭게 이렇게 맞춰서 꾸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장에 나온 말씀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구장의 말씀은 그냥 그들 있는 대로 말을 했고, 여기는 더 첨언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시채로 뒷발리는 게 고생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 속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지 자신을 해롭게 그런 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자기한테 자기가 해를 받는 거야. 응? 하나님 건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가시채, 이런 가시채를 뒷발지는 것은 뒷발질하는 것이 말 같은 존재잖아요. 소도 하더라고 한 것이 발로 당 차는 거 잘 못 봤는데 이제 어디서 보니까 그게 차더라고. 그 말은 차는 거 봤어요. 실제로 차가지고 확 날아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발 뒷발 한번 맞으면 진짜 사망에 이를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세단 말이에요, 힘이. 근데 뒷발질을 계속 하는데 그거 가시채가 있어. 계속 해보면 어떻게 돼? 지 발만 상하는 거잖아. 바울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 고생이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주님이랑 형제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하나의 이름을 겪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 하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대접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을 해보세요. 그 생명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겠죠. 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박해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일어나 발로 서라 이런 말씀 뒤 것은 다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아나니아 집사가 에게
이제 환상이 보였잖아요. 직결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서 사부장자를 찾아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왕들의 증언자로 세웠어. 그들이 받을 보상이 너무 큰 것이 이제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바울은 가져와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들을 너로 정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사람들 데려가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그 일을 다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바울은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삼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아나니아 집사 아나니아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던 거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9장에서 보면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누구한테 보인대요? 그에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은 고난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종을 서는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26장 16절에 종을 서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자리잖아요. 종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종이 안 되려면 종이 자리 쓰지 말아야 돼.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자리 써야 돼요. 주인이 종이 자리 쓰면 자기가 주인을 하려고 해요. 주인하고 싸워. 이러면 큰일이죠. 일 좀 시켜보고 했더니 지가 주인 못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 많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정의를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과 정의를 삼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이나 아니 이제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예수님. 예수님 와서 살기만 안 해도 이방인의 빛이 비쳤다고 했어요. 어둠의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비쳤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자체가 빛인 거예요. 증언을 하지 않아도.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빛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예수님을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라도 여러분이 증언을 해줄 거예요. 정말 진리에 사는 삶이 뭔가를 알려줄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빛이 되신 것은 원래 빛이기 때문에 빛인 거지. 빛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고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와서 사신 자체가 살고 있는 그것이 다 빛이었어요. 이렇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여러분 쫙 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방에다 들어가서 불을 다 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한다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막 이 방에 그러면 살았던 사람이니까 찾아가죠. 만약에 살지 않은 사람이라면 못 찾아가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뭐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여러분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어둠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소망은 없는 거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만이 생명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에서 어둠에서 빛을 찾아봤자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만이 여러분의 빛이신 거죠.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여러분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것을 전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하러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옮겨지는 일을 하러 나를 보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탄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사탄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원래 이제 해방자의 역할이잖아요. 마귀가 중상자 역할이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먼저 있는 이름이고 사탄의 별명이 마귀예요. 디아블로스. 응? 사타나스가 먼저 있었고 디아블로스가 두 번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야. 마귀. 이게 사탄이야. 사탄의 권세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을 죄를 딱 주어서 죽음으로 묶어버리는 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주어서 죽음에 딱 처하게 해서 죽음에 속한 자가 되면 묶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면 죽음에 속한 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주어서 죽음에 속하게, 그게 사탄의 권세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바울에게 지금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부룩할 때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게 하는 거.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받아들이는 심령 안에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벌의 은혜를 입혀주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들어갑니다. 믿고 붙잡으셔야 돼요.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귀가 할례가 안 되면은 말씀이 들려도 그냥 지나가요. 귀가 할례가 된 사람은 붙잡아요. 들어와요, 속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영이.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 왜? 내가 그걸 요구지 하지 않는데 나는 듣고 있는 거랑 똑같아. 내가 찾지 않는데 내가 만나면은 그게 기쁘게 여길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줬어. 그럼 아이고 횡재했네. 우리 좀 조금 더 안 사는 그러겠지만 내가 찾고 있는데 그걸 만났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령으로 죄사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나를 믿어 그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거죠.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업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 땅에는 기업이 없을지라도 하늘에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 가잖아요. 여러분도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두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려면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서 그걸 사모해요.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기업을 갖게 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해서 기업이 있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하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바울의 지금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우리 마음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사람과 이방인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누구의 복음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례 요한의 복음이잖아요. 회개하는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회개를 했으니까 거기에 일을 해야죠. 그 합당한 일이 딱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회개를 했다, 난 회개한 사람이다, 그걸 증언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말씀을 따라하고 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 거절하는 거죠, 말씀.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회개를 했다 그러면 회개의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밭을 파라고 그랬으면 밭을 판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밭이 갈아져 있어야 되죠. 흔적이 있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로 받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얘기하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 왜? 기도는 대화인데 저쪽에는 얘기 안 하는데 내가 혼자만 얘기하고 막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은 걸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어느 때는 뭐 기도를 뭐 앉아서 하려고만 하는데 딱 기도 응답은 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 그냥 알아서 이미 응답을 내려와 있어. 응? 생각을 하는데 내려와 있어. 그거 이거야. 이렇게. 그리고 기도할 것이 없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완전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말씀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시고. 야, 그런 목사가 해요. 자,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다 육체에서 속해서 썩은 자가 될 거죠. 그러면 독수리들이 보이는 죽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모여서 다 그냥 파먹어버릴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시체를 좋아하는 독수리는 사탄을 가리키겠죠. 사탄은 우리들을. 멸망할 자들. 그럼 여기서 살아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의 날을 잡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의 한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돔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다니면서 종교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을 소돔케 하고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게 아니고 바울은 조용조용히 말씀을 가서 전하면서 일을 했잖아요. 소돔을 일으키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 거의 없었잖아요. 에베소에 생긴 일, 빌립보 성에 생긴 일도 지나가는데 자꾸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얘기한다고 막 그래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런 영화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먹잖아요. 거목성에 빌립보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성에 갇히게 되고. 근데 그건 바울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나 아주 작은 일처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야. 바울은 소돔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소돔만 일으켰어요.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보고하자 해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게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빵 먹고 와라! 빵 먹으러 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으킨 게 아니야. 사람들이 모인 거지. 예수님도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도 못 듣는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요. 자, 근데 이렇게 했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성전에 잡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 제 선지자들과 모든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건 뭐예요? 여러분 구약과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언서들을 가리키죠. 예수님 오시는 것과 오셔서 할 일과 오셔서 이루는 일과 대한 증언. 그다음에 모세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한 말도 예수님에 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 예언자들이 한 말이 되었다 한 그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자기는 전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 깊은 이해가 없으면 못 알아듣지 말도. 밖에 안 한 거죠. 야,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 죽은 자를 먼저 나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구약에 전하는 말씀이 이거죠.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왜? 어린 양은 다 나오잖아요.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 흔적이 나타나잖아요. 피의 흔적 때문에 유월절이 생기잖아요. 그 어린 양의 상징 예수님 오셔서 어린 양의 자리에서 그 피로 인류를 살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제 첫째 야천아들을 다 건지신 거죠. 생명의 시작을 다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난자, 처음 난자 다 살리셨어요.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바로를 비롯해서 신하들, 백성들에게까지 첫 번째 난자와 첫 새끼들,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에 말씀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바울의 변명을 듣던 베스도가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학문을 미치게 한다. 바울은요, 학문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책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전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스도교가 또 세워지니까 여기에 교리도 생기고 거기에 역사도 생기고 교회가 진행됐던 일도 생기고 그러면 다 그게 뭐가 됐어요? 또 역사가 만들어져서 그걸 공부를 해야만 또 목사가 됐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인데 여기 이제 나오는 무슨 이제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이런 거는 이제 한국이 다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걸 갖다 가르치지 않잖아요, 제가. 네, 그건 학문의 것이고 신학에 필요한 일들이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이다 함이나이다. 그것밖에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복음만 바르게 전했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울을 죽여야 될 어떤 명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세계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흩어지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다시 어느 씨알처럼 쫙 펴져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이 전하게 돼서 수레안 듣고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미 선교사 가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파송을 받았죠. 바울은. 그죠? 미리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미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소문을 통해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위에 있는 사람도 더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복음을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세상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복음이 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니까 여기 정쟁이 생기는 거죠. 종교적인 정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제 이 변명을 통해서 얻을 것이 뭐냐?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를 만나서 그가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을 내가 하고 구약 성경에 있던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내가 전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럼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과 똑같은 걸 믿고 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것을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변명이라는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증언하는 거죠.
모습은 변명의 모습이지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판결을 못 내리겠죠? 그래서 이미 가이사에게 나는 상수합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게 되는데, 여기 1차적으로 이제 상수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신분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의 신분이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자기를 다 보호해 줄 거니까. 그죠? 혼자 바울로 로마 간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데리고 간다고 해봐요. 길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게 군사들은 그걸 알겠죠. 군사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데려다 주는 게 그 사람들 하는 게 더 나아. 하나님 그걸 아신 거야. 그래서 이 모습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누가 지도하고 계신지 보세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시간마다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이렇게 되구나. 이 마음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이야.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야. 그게 생명의 길인 거죠. 주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를 섭리하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로 여러분의 삶이 이제 점점점 영적인 회복이, 그리고 삶의 어떤 본질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드러나는. 왜? 인도를 받으니까 다르게 느껴지죠. 인도 안 받으면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선택의 순간에 날마다 와도 자기가 선택해야 하잖아요. 이 주님이 선택해놓은 걸 있으면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더 온전한 길로 걸게 됩니다. 그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